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 3번, 교독문 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너와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안에 영광에 들려 있도다. 여호와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이혜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은혜로 뵙고싶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끊을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청지기가 아닌 주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빛나간 소망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두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크신 은혜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보살피시는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신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제대로 설 수 없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 자리잡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효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마음과 몸을 붙드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가 주님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는 사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렵다고 대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인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얼마쯤 걷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밤새 고생하게 했던 그 큰 바람 앞에서 그 바람 앞에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나와 장로의 전통을 들고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율법과 복음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일과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죠. 이 여자는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개로 비유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개들조차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예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갈릴리 주변 이방에서도 예수님은 사역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역이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16장에서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이 16장을 계기로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갈릴리를 들리시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마무리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면서 갈릴리에 들리셨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 16장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것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사건은요 12장 38절에서 45절에 나타났던 이 바리새인이 나왔던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긴 한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기의 차이가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사역에 나타난 것이죠. 이 12장에서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대립하던 그런 분파였죠. 요즘 우리 뭐 정치도 굉장히 뭐 격렬하게 대립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분들에 비하면 정말 신사적인 겁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뭐 상대파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빼앗기도 했던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에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이 대립한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추구했던 권력은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정체는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대표단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보고가 끊임없이 올라오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사람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기보다는 이 사람 진짜 우리한테 한번 부담이 되는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이들이 요구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표적입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사인을 한번 보여줘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아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이었죠. 심지어 수시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다가 이들의 요구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지금 보여줄 수 없고 이들이 악한 세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부활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이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또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도 믿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에 그들을 떠나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갈릴리 사역의 끝입니다. 그들을 떠나 가셨다. 4절이 갈릴리 사역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공생의 갈릴리 사역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졸업 여행을 떠나신 것이죠. 그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디냐면 사실 갈릴리 우리는 이제 요단강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요단강은 하부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하부 요단강을 주로 이야기하고요. 갈릴리에서 헐몬산을 연결하는 상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상부 요단강의 수원지쯤 가면 이제 그 상부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발현되는 강인데 상부 요단강의 거의 헐몬산 지척쯤 가면 이제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이샤라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은유적으로 또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셨다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향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불교 용어긴 하지만 선문답하듯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누룩 얘기가 나오자 맞다, 떡 안 가져왔다, 떡 안 챙겨왔다, 이 얘기부터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누가 안 가져왔니, 누가 안 챙겼니, 지금 막 이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또다시 등장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4번 등장했다라고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산상수훈 마지막에 등장하고 여기서 역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은 이따 한 번 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번 더 등장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주로 영적인 무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작은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고자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영적으로 무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밥 굽는 게 염려되어서 누룩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 처음 등장한 것 산상수훈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걱정하는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풍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곤히 자고 계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만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내 곧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보다 그 두려움의 마음이 삼켜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아예 예수를 믿을 생각조차 없었다면 이들은 생각이 현실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책망을 받고 나서야 이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는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누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인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주는 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거는 우리의 정서를 고려한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한테 당신은 이렇게 표현하면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이 헬라어는 그게 좀 가능하거든요. 특히 당신은 이런 표현을 명시적으로 쓸 때는 우리 분명하게 쓸 때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당신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러자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3년여 가량의 교육이 제자 훈련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계시를 깨닫게 하셨다고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11장 27절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를 주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혜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고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덕분에 계시를 깨달은 자들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샤론의 가족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장 큰 복을, 가장 큰 비밀을 깨달으신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배웠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에서 이런 걸 자꾸 이제 어떤 교황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교황이 진리고 이런 자꾸 이제 이런 이제 어긋난 교리로 가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맞아요. 사실 베드로가 맞거든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종의 이게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페트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페트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돌 또는 바위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뒤에 나오는 페트라라는 것도 사실 반석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표현이죠. 넌 참으로 돌이구나. 넌 참으로 바위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을 때 그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다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맞지만 다만 이 구절을 베드로에게만 한정 짓는 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베드로만을 가르치시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즉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선교의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절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중세에 나와 있는 이런 뭐 이른바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잖아요. 그럼 교황이 누군지 찾아보려면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예, 중세 그림들 보면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천국을 권한을 넘긴다 이게 아니고요. 옛날에 부잣집에서 누가 열쇠를, 창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로 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교황 삼겠다는 게 아니라 천국의 청지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어찌됐든 처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천국의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얘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 명령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지기가 임의로 뭐 자격 없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거나 혹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천국에 자기가 못 들어가게 막거나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교황의 어떤 수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교황은 자기 말 안 듣잖아요. 아무나 다 파문시켜 버립니다. 교회에서 파문시킨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나 다 파문시키고 심지어 자격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주면 보속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베드로는 청지기로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가 첫 번째예요.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나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순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제 또 나서서 이 일이 절대 예수님께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막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의도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일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유대인을 구원할 유대인 왕국을 만들어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베드로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다면 좁은 문을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생명과 영광을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작은 믿음인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통과는 했어요. 제대로 시작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삶으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건의 순서보다는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제별로 사건을 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부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까지 그 주제는 물론이고 사건의 순서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이건 공간 복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러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산을 헐몬산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분명하지는 않아요.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보다 높거든요. 한 2,800m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좀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이 산지 지형이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산이었는지는 좀 확실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죠. 율법을 수여한 사람, 준 사람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모세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선지자 이야기하면 거의 계속해서 엘리야와 항상 연결이 되거든요. 방금 전에도 예수님도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나왔었죠. 그만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선지자의 대표 인물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 예언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환상적인 광경이죠. 오죽하면 베드로는 그 너무 환상적인 광경에 취해가지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 막 황홀한 지경에 빠지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참이나 기쁨에 들떠서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랐던 제자들이 이 소리가 나자 두려워서 떱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산에서 내려가시면서 다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할 확실한 증인을 삼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방금 본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니 율법학자들이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겠고 이미 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기록인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잘 못 깨달아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미 세 차례 정도, 이미 앞에 두 차례 나왔어요. 두 차례 나왔고 세례 요한이 이제 사형을 당할 때도 그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때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이 변화산 때까지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오기로 한 그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야 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오시기로 한 그 엘리야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실 때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는데 바로 귀신 때문에 간질이 생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약하다라고 책망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9장에는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에게 간질을 일으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이 결론이 무엇이냐? 이 사건의 결론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한 것이었죠? 기도를 강조하신 거죠. 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책망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둘이 다른 건 아니죠. 다른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크다, 작다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크다, 작다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크다, 작다의 기준이 바로 16장에서 등장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입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못하느냐가 기준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류했죠. 16장에서. 그래서 20절에서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4번 등장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등장해요.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으로. 분명 이전에 제자들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는 어땠습니까? 귀신 쫓아냈잖아요. 귀신 쫓아냈고 병자도 고치고 천국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보내실 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이루어집니까? 그때는 왜 가능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자기들이 한 걸 착각한 거죠. 제자들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자기들이 가서 전할 때에 귀신도 쫓아나고 병자도 고쳐지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능력을 반드시 뭐 어떤 영적인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또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예언이라든지 막 그 밖에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다라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 그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기도를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채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전한 착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죠. 그 얘기는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크다 작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능력을 채워서 내가 그 능력을 행한다라고 제자들처럼 착각하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겠죠.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고 신앙 고백하시고 신앙 고백 있게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믿음에 대한 책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듣자 근심하였습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똑같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진다,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세상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이 작은 자였죠.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가버나움에서 반세겔 받는 자들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찾아왔어요. 이제 베드로가 집에 가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잠깐 베드로 집에 들어가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사람 2명 있네, 빨리 한 세겔 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낸다 하고 집에 들어가자 안에서 대화를 듣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의 아들이 세금을 타인에게 걷는지 아들에게 걷는지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타인에게 걷는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미 대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건진 한 세겔을 성전세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라는 것이 원래 그 기원이 무엇인지 보면 율법의 속전입니다. 속전.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성전세가 된 것이죠. 이제 뭐 히스기야 시대라든지 요시야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 보수할 때 사용되다 보니까 성전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속전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 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대속하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반세겔. 그게 속전이었어요. 생명의 속전이요. 즉 이미 자기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돈으로 그 생명을 사는 것.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서 멸망받아 하나님 앞에서 죽임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나의 생명을 이렇게 돈으로 대속합니다. 물론 돈으로 그 생명을 산다는 게 아니라 그걸 상징하는 행위죠. 속전을 낸 것인데 그 속전을 예수님께 걷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자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믿음 없는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만 했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또 권력 이러한 이득에 따라서 예수님을 또 죽이는 일에 가담했죠. 그들은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긴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의 표적이 아닌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이 아닌 표적을 구하였고 그마저도 믿지 않고자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 얼마나 제자 훈련이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멋지게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이제 완벽한 고백으로서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베드로의 입에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교회의 기초석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사역과 또 예언자들의 예언 위에, 선지자들의 예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변화산 아래 제자들에게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이전에 행한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작은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이들은 근심합니다. 여전히 믿음과 십자가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축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의 삶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좁은 문을 선택하여 걷는 순간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와 함께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평안하고 쉬워서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절대 우리가 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이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그 십자가를 지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 안에 숨겨진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십자가의 축복과 그 안에 감추어진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는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만 있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진정으로 그 십자가 안에 숨겨진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 3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 가운데 물질의 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 뒤편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